거룩하신 주님 이름 앞에 찬양하심으로 함께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든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든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 이 시간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 지난 한 주간의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마음을 섭섭하게 하고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또 내 마음의 생각대로 살아왔던 우리의 삶을 용서하시고 이 시간 다시 하나님을 나의 주인 삼습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왕이라고 고백합니다. 주님 오셔서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좌정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이 시간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저희들을 주님 사랑하시고 저희들을 붙잡아 주신 은혜를 이 시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서사오니 오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죄는 다 십자가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정결케 하시고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셔서 오늘도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이 시간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오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한 주간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 우리가 알면서도 하나님 없는 사람처럼 살아왔던 우리의 삶들이 많았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과 눈으로 귀로 우리의 마음으로 저지른 모든 죄악을 주님 십자가 앞에 내려놓습니다. 주님 오셔서 저희들을 정결케 하시고 깨끗한 마음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채워지는 놀라운 능력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드리는 모든 순서를 통하여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우리에게는 크신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리옵나이다. 아멘.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 예수의 이름 높이여 다 찬양하여라. 검멸유관을 들여서 만유의 제찬양. 검멸유관을 들여서 만유의 제찬양. 주 예수 당한 고난들 온대절 죄이나 내 귀한 법에 바쳐서 만유의 제찬양. 내 귀한 법에 바쳐서 만유의 제찬양. 이제 그 위에 거하는 온 세상 사람들 그 거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제찬양. 그 거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제찬양. 주민넌 성도 다 함께 주 앞에 엎드려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제찬양.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제찬양. 아멘.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말씀으로 인도하시고 성령님 늘 동행하시고 오늘도 인도하심으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는 말씀 붙들고 주님 전에 나왔습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그 말씀 따라 살아가는 충성된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뜻에 어긋나는 일들에 대해 더욱 민감하며 분별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제자라며 기나긴 세월 동안 세상 가운데 살아왔습니다. 온갖 고난과 핍박, 연약해진 건강, 또한 물질로 인하여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나의 방식대로 세상이 흘러가는 대로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머리숱까지 헤아리시는 아버지만 의지하오며 이 자리에 머리 숙인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하시고 어딜 가나 주님의 자녀로 승리케 하시며 주님 제자됨으로 영과 육이 날로 성장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봄 기운은 스치지만 아직도 겨울인 것 같습니다. 모든 성도들 건강한 몸과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는 은광교회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움츠렸던 마음문을 우리 모두 활짝 열고 이웃을 돌아보며 함께 섬길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며 은광 카페를 개설했습니다. 구역별 모임을 시작으로 은광교회의 한 지체로서 구역원들 서로 의지하며 베풀며 하나 되어 아름답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로 인하여 우리 은광교회가 은혜로운 말씀이 샘솟고 찬양이 흘러 넘쳐 광주 도성이 은광교회로 물들어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이웃과의 관계 회복을 원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본이 되는 삶을 통하여 세상 가운데 던져짐으로 열매 맺는 삶을 원합니다. 큰 바위 되어주시는 아버지로 인하여 늘 기쁨이 넘쳐나게 하시었고 그 기쁨으로 인하여 입을 벌려 찬송하게 하시오며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할 수 있는
굳건한 믿음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신령과 진정으로 온전히 드려지는 예배가 되게 하시오며 말씀 전하시는 장영돈 담임목사님을 강건케 하시옵고 선포되는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밭이 옥토가 되어 열매를 맺는 충성된 종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 찬양받는 은광교회 성도들이 다 되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예배의 순서를 주님께 의지하며 이 모든 말씀을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입니다. 방송실 마이크 볼륨만 올리세요. 고린도전서 3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저저로 먹이고 바보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어떤 일은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일은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리요.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심는 이와 물 주는 이가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동력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아멘.
아멘.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만이 나의 힘이고 나의 산성이시고 나의 반석이 되심을 고백합니다. 이 믿음, 이 신앙 잃지 아니하고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찬양하며 걸어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또 저희들이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문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저는 오늘 고린도 교회를 소개하면서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바울 사도가 바라보고 있는 세 종류의 사람. 그럼 세 종류의 사람이라면 나는 어떤 사람일까? 우리 자신들을 다시 한번 돌아보자 하는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세상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고 수많은 인종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람들은 딱 두 가지로 구분이 되어집니다. 하나는 육에 속한 자, 즉 지옥의 형벌을 받을 자, 그런 사람이고, 또 영에 속한 자, 천국을 유업으로 받을 자. 그래서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생명이 끝나면 딱 두 길로 나누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영에 속한 자, 천국을 유업으로 받을 자 가운데서도 또 두 종류의 사람이 나누어지는 것을 바라보면서 세 종류의 사람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는 어떤 수준의 사람인지를 살펴보고 우리의 믿음이 자라가기를 바랍니다. 먼저 우리는 육신의 사람, 육의 사람이다 라고 말하고 있을 때, 이 육의 사람은 흔히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 자연인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나는 자연인이다, 산에 사는 자연인이 아니고 세상에서 육신의 몸을 입고 태어나서 살고 있는 자연인, 또 우리는 그것을 두고 불신자라고 말을 합니다. 거듭나지 못한 사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성경은 이런 사람을 두고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다 죄를 지었고 죄 가운데 빠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이어서 갈라디아 4장 8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너희가 그때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하였더니, 그러니까 우리는 마귀에게 종노릇하고 죽음에게 종노릇하고 살던 자연인, 그들을 두고 우리는 육의 사람 혹은 육신의 사람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교인이 되지 말고 성도가 되어야 되고 신자가 되어야 된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은광교회 다니는 교인으로서 살고 있으면 여러분은 절대 천국 못 갑니다. 어떻게 되냐? 나는 예수님을 믿는 신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독교를 그냥 하나의 액세서리처럼 달고 다니면 천국을 가지 못합니다. 은광교회 다니는 교인에 머물면 안 되고, 우리는 교회에 다닌다고 해서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나의 구주로 맞아들이고 그분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자, 그가 성도고 그가 믿는 자이고 그가 신자다라고 말합니다. 물론 우리는 신자의 자리에서 제자의 자리에까지 성숙해 가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심을 믿습니다. 나의 구원자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할 때에 우리는 교인에서 성도가 되어지고 믿는 사람이 되어집니다. 그럼 무엇을 믿느냐? 여러분, 내가 뭐 믿어야 됩니까? 라고 말할 때 여러분, 다른 거 없습니다. 사도신경에 나오는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도록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거 그냥 달달달달 암송 잘한다고 해서 우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사도신경에서 우리가 고백하고 있는 그 고백을 내 마음의 고백으로 받아들이고, 그 고백에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고 그 고백에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예수 그리스도고 그 고백에 나오는 성령님께서 오늘 또 우리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도우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신앙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예배를 시작할 때마다 사도신경, 우리 신앙 고백을 하는 것은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우리의 입으로 시인하는 일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한 번 태어난 사람은 두 번 죽습니다. 두 번 태어난 사람은 한 번 죽는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다르게 말하면 이 세상에서 부모를 통하여서 육신에 태어남, 한 번 태어난 사람은 언젠가는 다 육신의 죽음 앞에 서게 됩니다. 죄로 인하여서 모든 인류에게 사망이 찾아왔습니다. 이 죽음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것을 두고 첫째 죽음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육신의 죽음을 맞이하고 난 다음에 영원한 불심판 지옥이 기다리고 있는데, 이것을 두고
둘째 사망이다. 여러분, 죽는다 하니까 우리가 가지는 죽음이 아니에요. 둘째 사망은 불못에서 영원히 고통당하는 것을 두고 둘째 사망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지옥에서도 사람은요 영원히 삽니다. 그걸 두고 영생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둘째 사망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8절 말씀을 보면 같이 읽어갈까요?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다. 둘째 사망이니까 불타서 죽은 게 아니에요. 불 속에서 영원히 고통당하고 있는 것이 둘째 사망이다. 이것은 육의 사람, 육신의 사람이 가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 가족이, 우리 자녀가, 우리 이웃이, 내 오랜 친구가 이 둘째 사망에 떨어지지 않도록 지난주일 말씀처럼 파수꾼의 사명을 잘 감당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되고, 그래서 우리는 그 영혼들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되고, 눈물로 호소하고, 그리고 찾아가서 우리는 그들을 주께로 돌이켜야 됩니다. 두 번 태어난 사람은 한 번만 죽습니다. 두 번 태어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부모를 통해서 모든 사람이 이 땅에 태어나듯이 그렇게 육신의 몸을 입고 태어납니다. 그리고 다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듭나는 자가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듭난 자, 다시 태어난 자, 그는 우리가 육신의 죽음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죽음을 맞이하지만 죽고 난 다음에 우리에게 영원한 천국, 영원한 복락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한 번 태어난 사람은 두 번 죽고, 두 번 태어난 사람, 예수 안에서 거듭난 사람은 한 번의 죽음으로 끝이 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5절에서 7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그래서 우리는 영으로 다시 거듭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다시 거듭나는 축복의 자리에 이미 여러분이 놓여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천국 가는 백성이 된 것입니다. 성경은 육신의 사람, 육의 사람이라고 말할 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입니다. 십자가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알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하러 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제 고린도 교회를 돌아보면서 지옥에 가는 육의 사람은 아닌데 육신에 속한 사람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럼 여러분, 누가 육신에 속한 사람입니까? 육신에 속한 사람. 오늘 두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것은, 오늘 본문은 육신의 사람을 말하지는 않습니다. 육신에 속한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육신의 사람, 불신자라면 지옥에 속한 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습니다. 성령의 은혜도 체험했습니다. 거듭났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신령한 사람으로 평가받지 못하고 있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두고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연약하고 영적으로 성숙하지 못한 사람,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너희가 육신에 속한 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아마 고린도 교회가 겪고 있는 교회 안에 있는 파당을 염두에 두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럼 여러분, 오늘 우리는 육신에 속한 자인가, 나는 성령에 속한 자인가 라는 것을 우리는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러면 육신에 속한 자가 사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로마서 8장 5절에서 9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있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육의 사람은 아니에요. 우리는 영의 사람입니다. 영의 사람인데 육신에 속한 영의 사람으로 살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를 위한 것임을 믿습니다. 내가 달려야 될 십자가에 예수 그리스도가 대신해서 달렸다는 것까지 우리는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을 받았다고 말합니다. 때로는 구원받은 은혜에 대해서 십자가를 볼 때마다 우리는 감사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세상이라는 곳에 발을 딛고 살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는 거 다 아는데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육신에 속한 자의 모습은 어떤 것이냐? 오늘 바울 사도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린 아이, 젖먹이 수준에 머무는 신앙을 두고 육신에 속한 자다. 지옥은 안 갑니다. 예수는 믿는데 육신에 속한 자다라고 얘기합니다. 다르게 말하면 예수님을 10년, 20년 믿어도 늘 어린 아이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교회를 다녔습니다. 교회에서 집사도 됐습니다. 세월이 흘러 권사도 되고 안수 집사도 됐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신앙이 늘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바울 사도가 여기에 내가 너를 어린 아이를 대함과 같이 한다, 이 말은 자기 고집대로 사는 성도를 두고 어린 아이를 대함과 같이 한다. 그 다음에 내가 너희에게 젖먹이를 대하듯이 그렇게 대한다. 여러분, 젖먹이는 무엇을 얘기합니까? 항상 보살핌이 필요한 성도를 두고 젖먹이 신앙이다라고 말합니다. 이런 신앙을 두고 히브리서 기자는 이런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5장 12절을 같이 읽어갑니다.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자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이 히브리서 편지를 받은 교회를 향하여서 히브리서 기자가 하는 이야기가 그이죠. 너희가 예수 믿은 지 오래되었기 때문에 마땅히 뭐가 되어야 된다고요? 선생이 되어야 된다. 여러분, 선생이 된다는 건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가르치고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설명하고 연약한 지체들을 세워주고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아직 너희가 예수 믿은 지 오래되어서 마땅히 선생이 되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단단한 음식은 먹지 못하는, 소위 여러분 어린 아이들 먹이는 이유식 정도밖에 못 먹는 사람이 되어 있다. 그렇게 탄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우리 자신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전도하면 못합니다. 찬양대 못합니다. 기도 못합니다. 봉사 좀 하자 못합니다. 주일학교 교사 좀 하세요 못합니다. 전도에 임원 좀 해라 못합니다. 이래도 못하고 저래도 못하고 무조건 못합니다를 두고 모태신앙이다 그래 말합니다. 태어나기는 엄마 뱃속에서부터 교회 다녔는데 이것도 못해요 저것도 못해요. 그래서 모태신앙을 두고 하니 모태신앙이라고 그렇게 조롱을 합니다. 우리는 어린아이 수준에서 자라가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무수하게 들었고 성경 통독학교도 해봤고 성경 공부도 해봤고 성경 대학도 했고 제자 훈련도 하고 직분자 교육도 받고 많은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나는 벌써 선생이 되어 있는지 아니면 아직도 여전히 이유식이나 먹어야 되는 그런 수준에 우리가 머물러 있는지 우리 자신을 살펴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여러분 말씀드립니다. 성경은 공부하기 위해서 주어진 책이 아니고 성경은 읽고 듣고 순종하라고 준 책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지식적으로만 많이 가지고 있었다고 해서 그 사람이 신령한 사람이 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듣고 순종하는 자리에 가야 됩니다. 여러분, 다시 육신에 속한 자는 어떤 자이냐 하면 사람을 따라 움직이는 자를 두고 육신에 속한 자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처음 바울 사도가 개척한 교회입니다. 바울 사도가 개척하고 난 뒤에 떠나고 난 뒤에 아볼로라는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아볼로는 성경에 능통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를 다시 말씀의 든든한 기초 위에 잘 세워갔습니다. 이 아볼로에 대해서 사도행전 18장 24절에 보니까 이렇게 설명합니다.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이 사람이 지금 아가야 지역, 즉 고린도 교회가 있는 지역으로 가고자 하니까 바울 사도가 추천서를 써 보낼 정도로 아주 훌륭한 제자였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바울에게 복음을 들은 사람들, 그리고 교회 창립 멤버들입니다. 다음 세대가 일어났습니다. 아볼로에게서 성경을 배운 사람들입니다. 이들이 함께 교회를 잘 이끌어 가야 되는데 교회가 파벌로 나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을 두고 너희들이 하나님을 따라 성령을 따라 움직이는 자가 아니고 말씀 따라 움직이는 자가 아니라 사람을 따라 움직인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어떻습니까? 교회 안에서 특별히 친한 사람이 있다는 것은 죄가 아닙니다. 이번에 여러분 우리가 구역 편성을 할 때도 참 막 여러 가지 이제 흩어져 있는 분들을 한 구역 한 구역 이렇게 구역을 묶어내면서 제가 듣는 얘기 중에 하나가, 나는 누구하고는 절대 떨어지면 안 된다. 죽기 살기로 친자매도 아니고 같은 고향 친구도 아닌데 죽기 살기로 아무개하고 붙어 있으려고 하는 사람이죠. 자기 집은 여기 있고 그 사람 집은 저쪽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둘이 붙어 있어야 된다. 이런 생각들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장림교회에 강도사 시절에 한 10개월 정도 있었습니다. 여기서 있으면서 제가 겪었던 것인데, 제가 중동부하고 이제 유치부를 담당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중동부 가운데서 우리는 친구 초청 주의를 냈습니다. 그때 당시에 중동부가 한 100명 정도 모였는데, 이제 친구 초청 주의를 하고 그러고 나니까 이제부터 내가 교회 다니겠습니다 하는 아이들이 한 20명이 남았어요. 그래서 그 20명 중에서 주일학교 다녔던 아이도 있고 교회 처음 나오는 아이도 있고 이래서 이 아이들을 이제 붙들고 또 새가족 공부를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이 새가족 공부가 한 5개월 동안 한 20명이 같이 잘 이끌어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정말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눈물 흘리고 기도하던 한 아이가, 강도사님, 저는 이제 다른 교회로 가겠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아니 왜? 물었더니 자기를 전도해온 친구가 중동부 총무였어요. 아주 신앙도 좋고 믿음도 좋고 안수 집사님 아들이고 이런데 착합니다. 그런데 왜 다른 교회를 가겠다 하니까 주일 예배를 마치고 나면 그 친구가 꼭 삼총사가 있대요. 셋이서 교회의 핵심적인 인물들인데, 이 셋이서 어디를 가면 나는 저 친구가 나를 전도해와 이 교회에 갖다 놨는데 나도 거기에 끼우려고 하면 우리 셋이서 뭘 할 일이 있으니까 집에 가라고. 그러니까 예배 시간에는 그렇게 친한 친구인데 예배만 마치고 나면 나는 외톨이가 되는 거예요. 내가 이 교회 안에 아는 사람이라고는 저 학교 친구 하나하고 중동부 총무하는 친구, 그 다음에 강도사님밖에 내가 아는 사람 없는데 예배를 마치고 나면 저거 3명만 늘 모여 다니니까 나는 더 이상 이 교회에 내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고 그렇게 고백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중도부 총무하고 또 회계를 맡아 있는 아이하고 불러서 제가 이 아이를 잘 설득을 해서 최소한 주일만은 너희들이 전도해 놓은 이 아이들의 양육자라는 생각을 가지고, 부모라는 생각을 가지고 주일만큼이라도 이 아이들을 돌아봐야 된다라고 그렇게 가르치면서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서 나와 특별히 말이 통하고 뜻이 통하고 나와 친한 친구가 있다는 것 절대 죄가 아닙니다. 그건 죄가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내가 그렇게 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나와 같이 교제를 나누기를 원하고 다른 사람이 나도 함께 그 대화에 끼기를 원하는데 들어올 장벽이 있다면, 그들을 가로막는 장벽이 있다면 그것은 죄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 하여금 시험 들게 만들고 다른 사람들 하여금 또 그 교제 속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저는 우리 중직자들에게 부탁을 합니다. 나는 누구와 있는 것이 마음이 편해. 나는 누구와 말이 잘 통해. 절대 죄가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이 다른 사람으로 시험 들게 만들면 나도 저들 속에 같이 있고 싶은데 나도 그 속에 같이 끼어서 같이 교제하고 같이 놀고 싶은데 그 장벽이 있다면 그것은 다른 성도로 하여금 시험에 들게 만드는 죄를 짓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구역장님들의 역할과 권찰의 역할이 참 중요합니다. 원래 여러분들어서 처음으로 우리가 이제 구역 모임을 하고 권찰 모임을 하면서 구역장님 중심으로 해서 모임을 해갈 때 우리 구역 안에 여러분 처음 보는 사람도 있고 처음 보지 않죠. 우리 교인인 줄은 다 알죠. 때로는 얼굴과 이름을 연결해서 보지 못했던 사람들이 우리 구역 안에 있을 수가 있습니다. 불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함께 자라가는 자가 되고 함께 성숙해가고 함께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고 함께 그 가정의 형편을 나의 형편처럼 받아들이고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육에 속한 사람, 즉 육신에 속한 자로다라는 데 세 번째 정세는 뭐냐 하면 시기와 분쟁을 일삼는 사람입니다. 고린도 교회의 문제가 무엇이냐 하고 우리가 살펴보면 고린도전서 1장 11절 12절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번 볼 텐데요. 11장 11절 12절입니다. 내 형제들아 근로의 지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그럼 여러분이 고린도 교회가 뭐냐? 고린도 교회는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스도파 이렇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바울파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개척 멤버입니다. 아볼로파는 2세대의 제자훈련파입니다. 그럼 게바파는 뭐냐? 유대인들을 중심으로 해서 모였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제자를 따르려면 아이고 그거 12제자에도 못 들어가는 무슨 바울을 따라가고 아볼로를 따라가냐? 우리는 수제자인 게바를 따라야지 하고 우리는 게바파다라고 모였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 말해 아니 따르려면 그리스도를 따르지 뭔 게바를 따르냐? 우리는 그리스도파다. 그런다고 해서 이 그리스도파가 온전한 그리스도의 자녀로 살아가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교회는 네 파로 나누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를 온전히 따르지 못하고 영적으로 자라가지 못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끼리끼리 모이게 됩니다. 파당을 만들고 말을 지어내고 없었던 것도 있었던 것처럼 소문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가 오랜 가운데서 공동체는 갈등과 분쟁으로 이어져 갔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살아가면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 에베소서 4장 29절 30절 31절을 볼 텐데 29절만 먼저 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해라. 여러분 자세히 보세요.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서 듣는 자에게 은혜를 끼치게 해라. 여러분 온광교회가 부흥하기를 원하고 빈자리가 채워지기를 원하고 우리가 또 전도주의를 통해서 새 가족을 우리가 교회 안에 모시고 오고 그렇게 하려면 꼭 여러분 마음속에 새기십시오. 나는 사실을 말할지라도 내가 보고 들은 것 진실을 말할지라도 교회에 덕을 세우지 못하면 내 입에 자크를 채우겠다. 또 내 이 말을 듣는 사람들이 은혜를 받지 못하게 한다면 나는 차라리 내가 말하지 않고 내 속에 품고 기도만 하겠다. 이것이 여러분 오늘 우리 성도들이 가져가야 되는 우리가 육신에 속한 자가 아니라 영에 속한 자로서 하나님의 영을 받은 자로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속에 꼭 이 마음을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는 말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종종 어떤 사람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또 칭찬하는 말을 해도요
참 사람을 기쁘게 하는 칭찬이 있는가 하면 어떤 때는 칭찬하는 말을 해도 기분 나쁘게 칭찬하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여러분 참 한국말이 정말 어려워요. 야, 니 잘한다 하는 거하고 니 잘한다 하는 거하고 뭐가 다르죠? 그제? 똑같이 잘한다는데 오늘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피차 은혜를 끼치는 말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각오로 우리는 교회를 섬겨가야 됩니다. 바울사도는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30절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즉 덕을 끼치지 못하고 은혜 끼치지 못하는 말은 성령으로 하여금 근심하게 하는 말이다 이 말입니다. 그럼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31절에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냉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려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 우리는 성숙해가는 성도가 되고 성숙해가는 교회를 만들어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육신의 사람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육신에 속한 요소들을 아직도 이 땅에 발을 딛고 살다 보니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너희들이 성령은 받았고 예수도 믿었고 하나님을 알기도 한다면 이제는 어떤 자로 살아야 되냐?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동력자로 사는 성도가 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력자로 사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9절 말씀에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동력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력자로 살아가야 됩니다. 그럼 하나님의 동력자는 무엇하느냐? 두 가지를 잘해야 돼요. 첫째는 하나님의 동력자는 씨 뿌리는 자입니다. 바울 사도는 그렇게 말합니다. 나는 심었고 이 말은 복음을 뿌리는 자의 역할을 감당했다. 다르게 말하면 우리는 영적 파수꾼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내가 가서 이 친구를, 내가 가서 이 가족을, 내가 가서 이 형제를, 내가 가서 이 이웃에게 복음을 내가 자세히 전할 수 없거든. 여러분 복음을 자세히 들을 수 있는 기회의 자리로 그 사람들을 끌어다 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고 했습니다. 내가 복음을 잘 설명할 수 없으면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우리가 만들어 주어야 합니다. 최선을 다하여 그 마음을 사야 되고 환심을 이끌어내야 됩니다. 언제요? 3월 26일 교회 설립 제112주년 기념주일을 우리가 지키면서 이날 박효진 장로님 오셔서 천국은 반드시 있습니다 라는 주제로 말씀을 할 거예요. 옛날에 이분 한번 다녀가셨는데요. 청송교도소에 있고 또 많은 사형수들이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기 전에 그 사형수들을 붙잡고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은 살아계신다고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의 세계가 있다라고 가르치고 그래서 수많은 사형수들이 마지막 죽어가기 전에 마지막으로 할 일이 뭐냐? 내가 찬송 하나 하겠습니다. 내가 기도 한번 하고 가겠습니다. 아니면 마지막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기 전에 장로님 오셔서 나를 위해서 한번 기도해 주십시오. 그렇게 천국을 바라보고 갔던 수많은 흉악범들을 보내었던 그분이 살아오면서 천국은 분명히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줄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만 듣는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다른 사람들이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우리는 제공해 주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력자입니다. 씨 뿌리는 자입니다. 언제요? 4월 23일 우리는 총동원 전도주일로 지키기로 했습니다. 성도의 사명, 파수꾼의 사명을 우리는 해야 됩니다. 파수꾼의 사명은 경고의 나팔을 듣게 하는 것입니다. 전쟁을 이기고 지고의 문제가 아니고 그 파수꾼이 전방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성내로 알려서 준비하게 하는 파수꾼의 사명을 우리는 해야 됩니다. 듣고 대비하든지 대비하지 않든지는 자기들의 책임입니다. 그러나 듣게 하는 책임은 우리의 책임이다 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늘 세계 곳곳에서
전쟁의 얘기나 지진의 이야기를 들려올 때마다 여러분 대체로 여러분 지진 나가지고 지금 무너지는 것들 가만히 보면요, 기독교 국가들이 잘 있어요, 없어요? 잘 없어요. 큰 지진이 나서 막 어려움 겪는데 보면 예수 잘 믿는 나라들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물론 미국에도 가끔씩 큰 지진이 나기는 합니다만 대체로 여러분 그 나라들이 보면 복음을 거절하고 있다든지 복음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대적하고 있는 사람들, 그런 나라들이.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 땅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예수님이라는 십자가의 복음을 듣지 못하고 죽어가는 영혼이 있다면 그것은 먼저 믿는 우리들의 책임입니다. 이 마음을 여러분 가지십시오. 내 이웃 가운데 누군가가 돌아가셨다라는 얘기를 듣거든 그분이 예수님을 알고 믿고 갔느냐 안 믿고 갔느냐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그들에게 복음이 제대로 전파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제대로 증거되어지고 난 다음에 갔는지 그것을 우리는 살펴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듣게 하는 자의 사명, 전도자의 사명, 씨 뿌리는 자를 두고 하나님의 동력자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동력자는 물을 주는 자라고 했습니다. 6절 말씀에 계속해서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그렇게 말합니다.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지만 씨를 뿌리는 자가 있고 물을 주는 자가 있었습니다. 이 아볼로가 물을 주었다는 것은 다르게 말하면 제자 훈련을 하고 성경 공부를 통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잘 세워지게 했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물을 주는 자가 된다라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목사님 이번 전도주일에 내가 한 사람 데리고 왔어요. 그 다음부터 목사님 책임지세요 하고 내버려 두고 가는 게 아니고 중동부 총무처럼 그렇게 살면 안 돼요. 우리는 그가 믿음의 자리에 성숙할 때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고백하는 자리에까지 성숙해지도록 우리는 그를 도와가야 되고 격려해야 되고 위로해야 되고 그렇게 함께 세워가는 일을 감당해 가는 것이 물을 주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역 모임을 열심히 해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바로 이런 물 주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전도에 사업을 왜 하느냐? 전도에 사업 많이 하려고 하지 말고 우리 안에 있는 지체들을 서로 돌아보고 위하여 기도해주고 길 흉사에 함께 참여해주고 함께 격려하고 함께 위로하는 이런 일들을 통하여서 흔들리는 믿음들을 다시 굳건하게 세워지는 물 주는 작업을 잘 해야 됩니다. 제 방에 여러분 해피트리 나무가 하나 있는데 어저께 와서 보니까 이게 밑에 낙엽도 많이 지고 이제 나무가 시들시들해요. 가만히 보니까 내가 한 일주일 동안 물을 안 준 것 같아. 잊어버리고. 물 안 주니까 여러분 화분에 있는 나무가 어떻게 됩니까? 시들 수밖에 없죠. 나무가 이러네요. 주인이 많이 바쁘시네요 요새.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동력자는 물 주는 자의 삶을 우리는 감당하는 것입니다.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서로를 위해서 격려하십시오. 서로를 위해서 위로하십시오. 이것이 물 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프게 하고 상처 주는 자가 아니라 우리는 물을 주고 양육하는 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두고 하나님의 동력자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먼저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 24절을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 어린아이 젖먹이를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 하나님의 동력자로 새 사람을 입어라, 그렇게 부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것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새 옷을 입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옷을 입은 자입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동력자로 살아가야 됩니다. 씨 뿌리는 자로 살아야 되고 우리는 물을 주는 자로서의 삶을 감당하는 이 사역을 통해서 우리는 교회 안에서 나는 육신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동력자다, 하나님과 동력하는 일꾼임을 우리가 고백하면서 세워져가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아직도 내 속에 육신에 속한 자의 모습들이 많이 있습니다. 나는 어린아이와 젖먹이 수준에 머물러 있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는 사람을 따라 움직입니다. 내 마음에 시기와 분쟁이 많이 일어납니다. 이 모든 주님의 육신에 속한 것들을 십자가에 다 못 박아버리고 이제는 하나님의 동력자로서 씨 뿌리는 자로서 물 주는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이 삶을 통해서 교회 부흥의 도구로 쓰임받겠습니다.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이 시간 감사합니다. 오늘 또 주님이 우리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을 두고 이 세상에는 세 종류의 사람이 있다는 것을 저희들이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는 육의 사람은 아닐진데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고 영의 사람이 되었는데 아직도 우리 속에 여전히 육신에 속한 모습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 이 모든 것들을 다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깨어지게 하시고 부수어지게 하시고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에 일하는 동력자로 부르셔사오니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동력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다 되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시고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이 시간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우리를 하나님의 동력자로 불러주신 것을 저희들이 깨닫게 됩니다. 그저 우리는 교회 다니면서 육신에 속한 자로 사는 자가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동력자가 되어지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일날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교인의 수준에서 우리가 머물러 있지 말게 하시고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입술의 고백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성도의 자리에 서게 하시고 이 성도의 자리에서 우리는 하나님과 동력자로 부름받은 동업자로 우리가 부름받음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씨 뿌리는 자로 살게 하시고 물 주는 자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로 서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었모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예전에 좋던 것 이젠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산천도 초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네. 주님을 모신 맘 새 하늘 이루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하나님 아버지, 모든 것이 다 주의 손으로부터 왔습니다. 주의 손으로부터 받은 것 가지고 주님께 돌려드립니다. 주님 향기를 험량하여 주시옵소서.
소득의 10분의 1을 드리면서 고백합니다. 나머지 9도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감사하며 사용하겠습니다. 이 마음을 담아서 11조를 드립니다. 하나님 약속하신 대로 하늘의 보고를 여시사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원천의 복으로 복 주시는 은혜가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위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합니다. 더 풍성한 감사가 우리 가운데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다 빚진 자들입니다. 빚진 자의 마음을 가지고 해외 선교를 위해서, 국내 선교를 위해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건축을 위하여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약속대로 100배나 넘치는 은혜로 갚아 주시옵소서. 주일 헌금을 드리고 여러 가지 제목을 따라 드리는 예물을 주님께서 받아 함량하시고 복 내려주시고, 이 물질을 관리하는 재정부와 또 각 선교위원회 위에도 지혜와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이 영광교회가 또 이 시대에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나라 확장에 쓰임받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위로 충만하심의 역사가 오늘도 나는 어떤 사람인지 점검하면서 하나님의 동력자로, 씨를 뿌리는 자로, 물을 주는 자로서 거룩하게 헌신하며 믿음으로 살겠다고 다짐하는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 머리 위에, 이들의 가정과 자녀들 위에, 경영하는 모든 생업 위에, 언광교회 위에, 이 교회 몸담고 있다가 전국으로 세계로 흩어져 나간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과 그들의 가정 위에와 우리와 함께 동력하는 선교사님들, 선교단체들, 미자리 교회들, 그들의 모든 사역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 우리 옆에 있는 분 인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 주보를 참조하시고 교회 소식 전합니다. 세 번째 소식부터 봅니다. 초하루 새벽기도. 벌써 이제 2월이 끝이 나고 벌써 3월 맞이합니다. 송구 영신예배 드린 지 어저께 같은데, 그죠? 세월이 그렇게 빨리 흘러가는데 우리 3월 시작할 때에 또 기도와 찬송과 말씀으로 시작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 달의 첫날을, 초하루 새벽기도를 우리가 드립니다. 우리 구역 모임 계속해서 이어져 가시기를 바라는데 부탁합니다. 오늘까지 구역장님이나 구역 권찰님들은 우리 구역 모인 숫자 보고서가 누락된 거 있으면 확인하시고 오늘까지 제출해 주셔야 우리가 가장 잘한 구역을 선별해서 시상식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2달 동안에 있었던 사역 보고서를 잘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오늘 2부 예배 후에 12시 30분 구역 모임 하고 난 다음에 우리 구역장 권찰 모임이 있습니다. 그 자리에서 모일 텐데 뭐 때문에 모이냐? 우리가 박효진 장로님 초청하는 주일하고 또 청동원 전도 주일을 위해서 우리 전도부에서 모임을 가집니다. 피택자 공부는 계속해서 이어져 가고, 여러분 우리 전도 표를 공모를 합니다. 청동원 전도주의를 위해서 나는 이런 표어를 혹은 이런 구호를 외쳤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있으면 우리 구역장님에게 12일 주일까지 제출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 교회에 여러분 원두커피 맛이 있죠? 안 드셔보신 분 있습니까? 원두커피가 맛있다 했더니만은 또 이제 넥스트에서 10kg를 가져왔어요. 그래서 많이 드시기를 바랍니다. 많이 드시고 또 인사 잘해 주시기를 그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우리 피택자 공부가 마쳐질 때가 1시 30분쯤입니다. 그때 우리 영상하고 우리 음량
시설을 위한 임시당회가 소집됩니다. 장로님들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주일 음성이 안 들어가가지고 영상만 나오고 있는 유튜버가 나왔죠. 그래서 참 우리 방송 시스템이 하도 노후가 되어서 이런 문제를 수리하고 교체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함께 축복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동력자로 살아갑시다 라는 마음으로 함께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사랑합니다.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축복하고 사랑합니다.